사도행전의 중심 말씀을 보자면 1장 8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 특별히 오늘 13절에 나왔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1명의 제자들, 그들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불안하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3년 전에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우리와 비슷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어찌 보면 믿음의 모습들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약점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다면 분명한 분별력이 있을 텐데 분별력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씀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성도 잘 냅니다. 직설적입니다. 성격으로 보면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도 오순절날 그 성령을 받고 설교할 때 어땠습니까? 많은 이들이 그 복음 증거함을 듣고 3,000명이나 돌아와 세례를 받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부이며 다혈질인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일꾼이 되었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좋은 일꾼들로 세우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사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7 집사를 특징질 때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했을 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 밖에 끌려가서 돌로 맞아 죽는 상황이 됐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은 주님이 가르치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수많은 돌들이었고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일에 대해서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지 않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렇게 성령에 충만함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람이 행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습관이나 노력이나 사람이 가진 특징으로, 그 가진 지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께서 이끄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계속적으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 충만함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은 성령에 힘입는 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한 곳이 감람원 감난산이죠.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있었던 곳이 13절에 보면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수님과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곳이기도 하고 함께 120명이 모여서 성령을 받았던 그곳이기도 하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오면, 지금 가운데 예루살렘에 오면 이 동쪽에 기드온 골짜기가 흐릅니다. 그 기드온 골짜기 옆에 보면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 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을 볼 수도 있고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사진이라고 인터넷 찾아보니까 요즘은 보통 감람산에서 찍은 사진 중에 이슬람 함금돔이 있는 예전의 성전이죠. 그곳 사진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다. 가깝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보통 예루살렘과 감람원, 감람산은 1km 정도 됩니다. 그 거리가. 유대인의 유전에 보면 안식일에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안식일에 일정 거리를 걸으면 안 됩니다. 그 거리가 바로 한 1km 정도 됩니다. 그만큼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은 가깝고 멀지 않는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감람원에서 집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인 것입니다. 거기에 11명, 가룟 유다만 빼놓고 13절에 보면 11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와 예수의 아우들과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 그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떠나지 않고 다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모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성령이 임한 곳입니다. 이것은 처음에 교회가 생긴,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첫 번째 최초의 교회가 생기는 순간이며, 그렇다면 교회가 생기는데 필요한 것이 기도였다면 우리 교회도 기도해야 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라면 우리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바른 모습이고,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여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함께 부르짖는 것, 함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른 모습이고 열정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을 보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정말 오랜만에 했습니다.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도전해서 성공하셨고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제자 훈련하는, 사역 훈련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댕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이 한 분도 없어서. 기도는 교회를 세우는 원동력입니다. 기도가 빠지고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손을 놓고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시대이고 코로나와 함께 가고, 물론 백신을 맞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왜 함께 기도했습니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고 우리가 편안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 붙들고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어질 거라 믿고 그 자리에서 함께 모여 기도한 것입니다. 약속을 주셨는데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누리지 못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내게 임하여달라고, 내게 주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들었다고, 그 약속을 내가 알았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밟고 나머지 출애굽한 모든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믿고 의지하고 따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다니엘은 유다 지파에 속한 왕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1차 침략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총리를 했습니다. 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바벨론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늘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기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게 만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습니다. 모함하고 시기했던 사람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니엘이 포로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 동안 될 것이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 통치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책을 봤는데 선지자 예레미야가 알려준 그 연수가 70년이라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 70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70년 다 됐으니까 하나님 이제 끝이지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했던 얘기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이 그 70년이 다 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들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모든 부분들을 회개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7절에서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8절도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하나님 앞에 패역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약속하신 70년이 되었으니 우리를 다시 주의 성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약속을 깨닫고 믿고 그 약속에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 되어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청년부 리더들에게 올해 제가 숙제를 내주고 있습니다. 한 주에 한 장씩. A4의 반틈은 A5죠. A5 용지에다가 기도 제목 3가지를 적는데 내용을 적습니다.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적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세하게, 정확하게.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자세하게 적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을 적을 때 구체적으로 적으라고. 근데 그것을 모아보면요, 끝에 1년이 지나고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인도하시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청년 때 그런 모습들을 더 경험하기를 원해서 그 숙제를 매주 내주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없다는 표현으로 듣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세세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늘 기도 제목이 자녀들 건강 잘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세세하게 기도하십시오. 그 자녀들이 전화 오면 기도 제목 뭐냐고 물어보시고 세세하게 가르쳐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말고요. 공부 잘하는데, 손주 공부 잘하는데 무슨 과목을 더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붙들고 세세하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말씀에도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힘썼더라, 이 표현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쓴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한다는, 계속 했다는 표현입니다. 기도를 하면 멈춰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쳐서 멈추죠. 그런데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몇 주 전에 이 설교단에 쓰려고 하는데 가슴이 너무 쿵쾅거린 겁니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지금 너무 쿵쾅거려서 저기 앉아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너무 쿵쾅거립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그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간절하니까요. 지금 당장 제가 저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심장이 두근거리니까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간절해지면 그 기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썼다라는 것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한 마음으로 여전히 힘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이말까지 1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 10일 동안 그들은 한 번 하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성령을 달라고요. 약속한 성령을 달라고요. 약속하신 성령을 지금 내게 임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게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 재판장을 표현할 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어찌 보면 돈만 밝히는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 재판장의 한 과부가 자주 그에게 찾아가서 내 원수에 대해서 내 원한 좀 풀어주십시오. 매일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두드리면서 내 원한 좀 풀어주시오. 그 재판장이 그 과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한다, 나 너무 힘들게 하고 내가 그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그 과부의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그 재판장이 불의하든지 불의하지 않든지 지혜롭든지 지혜롭지 않든지 간에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히 요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비유 후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참지 않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한 강청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함이 있고,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다락방에 모인 예수님의 제자들과 여인들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전심전력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 했다겠습니다. 그래, 끊임없이 너만 해, 너 혼자 해, 아닙니다. 같이 한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까 제자훈련 서약할 때 옆에 있는 같이 훈련받는 훈련생들을 서로 기도해 주시고 끌어주시고 낙오되지 않도록 손잡아 주십시오. 그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나만 잘 통과하면 되고, 나만 잘 이 코스를 잘 무리 없이 지내면 되고, 이게 아니라 같이 가십시오. 같은 동기로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마찬가지로 기도도 같이 하고 합심해서 하나의 기도 제목 가지고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복음성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통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열심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고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의 기도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 같이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구역을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섬기는, 후원하는 협력 선교사님들과 협력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일 저녁에 이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 목사님이 인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부를 때 목소리 높여서 전심으로 정말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합심해서 기도할 때 전염성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살 때 정기라고 하죠. 저녁, 정기, 정계, 부엌이죠. 밤이 되면 학교 갔다 오면 불을 지펴야 됩니다. 산에서 주워온 솔잎 하고 나서 불을 피웁니다. 성냥으로 칙칙 해가지고. 그걸로 물을 끓일 수 있습니까? 가마솥에 물을 끓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붙이면 나무를 넣고 장작을 넣어야 됩니다. 하나만 넣으면 잘 탑니까? 아닙니다.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넣어야지만이 불이 활활 타서 그 가마솥에 물이 팔팔 끓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함께 할 때, 한 명 한 명이 다 모여서 함께 할 때 활활 타오를 수 있습니다. 큰 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목청 높여서 하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함께 해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목소리를 높여보시고 간절해지시고. 예전에 청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계속 친구들 이름과 제가 아는 사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니까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제목 있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밤마다 시끄럽게 떠들라고 다 한다고. 제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거든요. 친구들 중에 같이 믿음 생활을 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에 직장을 갖고 다른 지역에 가니까 교회를 안 다니고 술과 담배를 좋아하고,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좀 무례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 친구들 이름.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친구들 중에서 한 명만 빼놓고 다 지금 다 돌아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다 그냥 까발린 거죠. 근데 그 친구들 저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거든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것. 그분들이 그 이야기만 듣고 그 권사님이 듣고 기도 안 해주실까? 기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함께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부흥이 시작되고 회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받게 되고 찾아내고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이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마음 다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열정이고 열심이고 또한 능력입니다. 그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